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었죠. 그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강림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결국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현재의 삶은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그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항상 선은 뒤로 밀려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진리 위에 서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외부적으로 받는 이런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강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미혹하는 내용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께서 강림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며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했다.
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직접 계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혹은 바울이 직접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보여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심지어는 위조된 편지를 보여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부분, 그의 날에 대해서 주께서 강림하시고 주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들 때문에 두려움을 조장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단들의 모습 속에 종종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렀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별하기 위해서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3절 계속해서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 이게 누구냐 하면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이 사람을 성경 곳곳에서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석하는 것은 아직 배교의 모습, 아직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니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한 말씀도 해주고 있죠.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주의 재림을 무언가 막고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림의 때가 되기는 했는데 막고 있다. 누가 막고 있을까요? 이 막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막는 것, 막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시간의 때, 역사의 때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때를 막고 계신 것 같다. 주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는데 성령께서 그 재림의 때를 막고 계시는 것 같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도 막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불법의 사람들의 활동, 이 적그리스도 또는 성경 곳곳에 있는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유혹하는 자들, 이들의 활동이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막고 있다. 구원받아야 할 자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 시간이 늦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마지막 그때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 불법한 자의 특징은 모든 불법한 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이. 그때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 불법한 자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폐하시리라. 그가 하는 모든 불법의 행동들이 폐하여진다. 심판의 때에는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불법한 자로 인하여서 재림시까지는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행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들의 활동,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위배된다 그런 말이죠. 진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지금도 상황은 같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고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바쁘게 살다가 보면 그 때를 잊어버리고 현재에 몰입되어서 현재의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불법하는 자, 배교하는 일들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바울의 경고의 말씀. 그때를 볼 줄 알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게 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그의 모든 것은 패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 믿음과 불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시는 것 같이, 거짓을 믿게 하시는 것 같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믿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진리를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많은 미혹의 말들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징조를 확인하고 알고 깨닫고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냥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분명한 그 기준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는 법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되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있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참 고민이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외부적인 압력과 혼란과 핍박도 있었지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들이 있는 그런 경우에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는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있고 또는 여러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불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더욱더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또는 힘들게 하거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거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활동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이 말씀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상황을 나누면서 결국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흐릿하고 분명하지 못한,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 방황하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